예, 아침에 우리 목사님께서 사순절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사순절을 금욕적으로 이렇게 보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새롭게 하는 이런 기간으로 살기에는 이런 기간으로 삼기에는 더없이 좋은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수위가 낮아졌다면, 우리의 믿음의 수위가 잠깐 내려갔다면 이제 그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하시고 그동안 다시 한번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하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면서 영혼이 건강해지고 삶의 자리에서 절제함으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런 사순절,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이런 귀한 시간이 이런 사순절 기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감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무엇이 그렇게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괴롭혔을까요? 이거는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이 지방의 사람들은 정말 그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많은 전도를 했지만 가장 사도 바울의 마음을 어렵게 했어요. 여기에는 말하자면 그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이라든지 아니면 할례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어렵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나 이에 정말 그 실망하지 않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 자신이 사도권에 대한 어떤 진정성이라든지 아니면 정당성이라든지 또 율법을 완성하는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가르치면서 바울로서는 이러한 문제로 더 이상 이들이 소유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더 이상 나를 괴롭게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지금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사도권이 인정받지 못해서 괴로운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런 문제로 지금 왈가왈부할 때가 아닌데 너희들이 이 문제 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마음으로 서로 다투고 서로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내 몸에도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이 갖고 있던 육체적인 이런 흔적은 주인을 신실하게 섬김으로 인해서 오는 이런 상처 자국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그것은 말하자면 그가 살았던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모든 생활이나 그 모든 인격적인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말 그런 생활들의 특징들을 이야기하면서 말하자면 내가 사도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다툼을 이제는 거쳤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지금 말하자면 우리 속에 뭐 이게 영적이냐 육적이냐 이런 걸로 가지고 다툼을 하는 것보다 내가 붙들 거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붙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 분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모든 상황들을 지금 흔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곳에 모든 사람들에게 참 내가 정말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비춰졌으면 좋겠다. 나도 좋은 흔적들을 남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모두 다 갖고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소망하지 않는 분이 없으실 것입니다. 흔적을 가리키는 말로 헬라 말로는 스티그마라고 그럽니다.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본래 고대 사회에서 주인이 노예에게 말하자면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소유야 이렇게 할 때 벌겋게 달룬 이게 새
새 이렇게 뭐 인도나 이런 거를 가지고 벌겋게 달려가지고 말하자면 어깨에 지진다든지 우리 그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 그런 거를 많이 보시잖아요. 그게 바로 스티그마예요. 아니면 손목에다가 뭐 이렇게 표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스티그마라는 것입니다. 영어를 찾아보니까 저는 영어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이렇게 찾아보는데 브랜드라고 그래요. 브랜드 지저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말하자면 상표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상표다. 하나님의 품질이다. 하나님의 제품이다. 이런 말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표가 되고 하나님의 제품이 되고 하나님의 품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스티그마예요. 그래서 사도로 부름받은 이런 바울은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내 생활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살지는 못해도 그래도 주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내가 주님을 붙잡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 안에서 살겠노라 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는 아마 이렇게 살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도 읽혀졌던 들려졌던 배워왔던 이런 말씀들이 죽어라 인정해라 겸손해라 말하자면 십자가 져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비록 내 마음 가운데 하시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을 아마 모토로 삼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던 그것들이 도리어 정말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런 것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은 죽인 것은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 이것은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통과하셨던 이런 십자가의 일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나타내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활 생명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 생명 속에서 다시 한번 정말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으로 가까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중간부터 27절까지 보면 뭐 내가 수고도 더 많이 하였고 내가 옥에도 더 많이 갇히고 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였고 막 여기에 그 27절까지 보면 말하자면 너무너무 힘에 지나도록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부서지고 어깨지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많은 고난을 당했다. 이것이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하고 싶었을까요? 나는 이렇게 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싶어서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고통도 당할 것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님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말을 들으면서 아마 믿으신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알지 못하고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나는 그냥 이것이 사실은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주님의 예를 들어서 교회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때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즐거워서 이렇게 행한 것들이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조롱거리를 여러분들은 한두 번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까지 주의를 지켜야 돼? 그렇게까지 해야 돼?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받은 흔적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받은 상처 자국일 거예요. 정말 저는 많이 들었어요. 정말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상처가 안 생기나요? 상처가 생기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상처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처받은 만큼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많은 보화들로 지금 바꿔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신의 일신의 영달 때문에 이렇게 했나요? 주님 때문에 했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더 많이 고생했고 나는 정말 죽을 뻔했고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냥 믿었더라면 바구니 타고 내려가서까지 도망칠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굶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바다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온갖 위험을 다 당하면서도 왜 이렇게 했을까?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받은 흔적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내가 우울해할 게 아니고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돼? 나만 왜 이래?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조건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라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뜻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계획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주님에 의하여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손해보고 아니면 정말 이래야 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이렇게 우리와 우리의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벗어나고 싶은 이런 일들도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그는 정말 그리스도를 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나오는 이 많은 고통들을 수없이 당한 거예요. 좋았겠습니까? 내가 고통당할 때 좋나요? 마음이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그리스도를 살고 싶어서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모양만 그리스도의 모양만 낸다면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런 사실을 그 영으로 말미암아 실천하고 실행하고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정말 예수님의 흔적으로 남게 돼서 나중에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정말 어려움을 겪더라도 나는 지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주님 앞에 나의 모자람을 기도하고 나의 부족함을 기도하고 나의 어리석음을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행동과 감정을 그리스도인과 다르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만 하는 것으로 주님의 흔적을 가졌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으실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번영하고 번창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구니 타고 도망칠 이런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온 땅에 하나님의 경륜을 반대하는 연고로 우리가 역경을 고통을 이렇게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아니하기로 결정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몰라도 돼. 나는 십자가만 있으면 돼. 십자가만 자랑할 거야.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는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자랑을 삼은 거예요. 주님 한 분만을 내 구주로 삼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당당히 오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 고린도후서 6장 4, 5절을 보시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말하자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것을 간단하게 지금 요약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나는 비록 지금 이렇게 사람이 당할 수 없는 이런 곤란한 경험을 하고 있지만, 곤란을 겪고 있지만, 나는 이렇게 부유한 자고 나는 영적으로 이런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모든 것을 가진 이런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손해볼 것도 있고,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있고 절망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버리시고 구유에 오시면서 욕하고 침뱉음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도들은 넘치는 은혜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영적인 풍성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이렇게 했고, 거룩한 이런 경륜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한 이런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은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입은 핍박과 고뇌를, 이런 고난과 흔적을 우리 몸에도 지녀야 하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정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스티그마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가 한두 해도 아니고 1, 20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정말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무엇을 손해봤습니까? 주님 때문에 무슨 곤란을 당하셨습니까? 내 몸에, 아니면 내 마음에, 내 영에 어떤 주님으로 인한 상처 자국들이, 주님으로 인한 흔적이 남아있는지 우리가 어떤 것인지를 돌아봐야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 고난의 흔적이,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흔적이 주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가장 영광스러운 이런 흔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의 무릎에, 우리의 눈에 기도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손에는 헌신과 충성의 자국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을 섬기다가 가족 친지에게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삶이 찢기고 상처나고 삶의 어떤 영적인 흉터가 생기셨을 때는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반드시 보상하시고 영광스럽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때가 오실 것입니다. 예, 어떠한 헌신과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헌신과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향해서 살면서 아니면 탐욕의 흔적이 아니면 정말 불신의 흔적이 교만의 흔적이 남아있지는 않는가, 죄악의 흔적이 남아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겸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기도의 흔적입니다. 봉사의 흔적입니다. 사랑의 흔적입니다. 긍휼의 흔적일 것입니다. 또한 섬김의 흔적이고 순종의 흔적이고 갖가지 말하자면 온갖 흔적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흔적을 주셨을까요? 손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 손에 못자국을 보아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흔적은, 그 사랑의 흔적은 십자가의 흔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정말 주님의 이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님을 위해서, 주님에 의해서, 주 안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과연 정말 우리에게 어떤 흔적들이 있어서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주님, 나 주님 때문에 이런 상처를 받았어요. 주님 때문에 나 이렇게 아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지나면서 이렇게 어떤 주님에 대한 사랑과 또한 주님 때문에 받은 상처와 주님 때문에 얻은 이런 영광스러운 이런 흔적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주님은 나를 위해